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만이 독특한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으로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가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를 시험하신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다른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다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 찾아본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 물고기 이런 것들은 아예 있을 수도 없다, 아예 포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안드레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는 그런 광경을 봤을지도 모르죠. 안드레가 다가왔을 때 어린아이는 손을 번쩍 들고 저요!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먹을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분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양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면 굳이 안드레나 어린아이나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그냥 하늘에서 각 사람 밑에 떡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혼자서도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귀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밭에 심겨졌을 때는 잘 자라가지고 커지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의 지식이 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태반은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놀랍게 쓰여졌죠. 또 하나님은 노인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전성기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살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놀랍게 위대하게 쓰여졌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지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이 있죠. 그 네 여인이 다 하나같이 사회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 그리고 시골 처녀, 다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크고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능력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장중에 붙잡으시고 축사하시고 쓰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악들, 부끄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그 과거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 이유는 과거에 모세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만 자기의 혈기를 부리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막 내려치면서 자신의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어라 고생만 하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맹세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죠? 울어봤자 소용이 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부끄러웠던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우리의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행했던 나의 부끄러웠던 것들, 죄악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맡기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고재붕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죠. 자기가 잘못 알고 복수를 하려고 해가지고 안갚으려 하려고 전혀 자기와 상관없었던 부대장의 가족 식구들 5사람을 새로 부임해 온지도 모르고 자기의 원수로 생각하고 그 5사람이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되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들 중에 80%가
고재붕이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가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순진한 말이,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 오병이어가 놀랍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그 어린아이는 보았겠죠. 그 어린아이의 삶에 그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내가 어렸을 때 떡 5개와 물고기를 우리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그곳에 있었던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이 어린아이의 생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감격 가운데서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떡 5개 물고기가 공급되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은 두고두고 큰 자산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존귀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입니다.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전시된 배경을 보면 이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카나에서 출생해가지고 사생아로 출생해가지고 어린 시절 참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가 워낙 이제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화가가 되어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만 로마 황제를 많이 배출한 메디치 가문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팽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 실업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탈리아에서 암울한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지내면서 작품 활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저택도 마련해주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가지고 이 프랑스와 1세가 자기가 기거하던 앙부아주 성 옆에 그 자택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근데 이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갈 때 자기가 작업 중이던 3개의 작품을 가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3 작품 중에서 2 작품을 프랑스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완성을 시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1년에 수백만 명씩 찾아오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가장 사람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모나리자 그림 앞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조카 결혼식
때문에 프랑스에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모나리자 그림을 보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모나리자 그림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려면은, 제대로 보려면 한 20분은 기다렸다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제가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쓱 옆으로 가가지고 슬쩍 옆눈으로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섰다가 기다리고, 그것도 또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 본 사람은 한 방향으로 다른 방으로 나가야만 하고 돌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 없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박물관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그림의 가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빈치가 살았던 집을 또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넓은 주택에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는 큰 명예를 얻고 부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와 1세위에서 다빈치가 부름받지 못했더라면, 프랑스와 1세위에서 그가 쓰임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빈치가 그렇게 큰 명예와 부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빈치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유럽에 가면은 온갖 성당의 그런 그 조각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지극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저는 2024년을 많이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모르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